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들 새해 복을 엄청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진짜 너무 밝고 좋아 보입니다. 명절이 되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뵈거나 또는 집에서 그동안 힘들었지만 쉬지 못한 그 몸을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는 그런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이죠. 또 명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먹는 것을 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명절에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 추억들을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나누지요. 또는 혼자서 어떤 추억들을 떠오르면서 그렇게 지날 수도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좋아하시는 그런 전통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다 그렇게 각자 좋아하는 그런 전통 음식들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 그런 전통 음식이 있는데, 근데 설날 이런 날에는 별로 잘 안 드시고요. 더운 여름철에 즐겨 찾아 먹는 냉면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가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회를 하잖아요. 애가 너무 없어가지고 많은 동네들끼리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운동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회를 할 때 다른 동네로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1학년 때인데 그날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막 열심히도 뛰고 열심히 운동을 했죠. 근데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날 점심에 제가 먹었던 냉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냉면을 진짜 좋아했는데 아버지도 그걸 아시고 저를 데리고 그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셔서 냉면 2그릇 시키시고 아버지께서는 또 그 술을 좀 드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술을 먼저 드시고 저는 냉면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진짜 금방 한 그릇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저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그 남은 그 냉면 있잖아요. 술 드시고 계시는데 냉면 아직도 안 드셨더라고요. 제가 막 계속 그걸 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딱 보시더니만 냉면을 좋아하구나. 그래, 더 먹어라. 해서 줬어요. 제가 다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날 진짜 너무 배불리 맛있게 냉면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설교 시간인데 왜 갑자기 냉면까지 이렇게 나오는가? 그렇죠. 이 냉면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냉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냉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도 냉면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한다고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요즘에 냉면에 대해 좀 불만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불만이냐면 냉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요즘 냉면은요, 면의 쫄깃쫄깃함이나 구수한 그런 육수의 깊은 맛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오직 맵다. 그냥 맵다. 매운 맛으로만 먹고 있다. 그게 자기에게는 좀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면이 어땠는지, 육수가 무슨 맛이었는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 매운 냉면을 불이 나게 드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원한 냉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매웠으면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그렇게 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냉면은 맛보다 그냥 매운 맛으로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냉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냉면에 대해서 말씀이 끝나시고 그냥
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보면 이 냉면과 비슷하게 느껴지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도 그렇고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안 되면 그냥 다 은혜로 버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잘 없고 안 되면 그냥 은혜 사랑으로 다 버물러 버리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기독교의 은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 개념이 많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고 괄호 있잖아요. 그게 몇이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3이죠. 3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쪼개어서 개념화 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주기도문을 은혜롭게 고백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아요.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그렇게 잘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디테일함을 알고 고백할 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기독교적이고 훨씬 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에 있어서 다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한마디의 구절, 이 구절인데요. 이 기도에서 나라가 오는 것을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말하고 계실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3,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천국이 오시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천국의 두 가지 속성과 그 속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 속성, 미래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보편적으로 다스리시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통치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운 날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그리고 최종 그 천국이 오는 그때를 말씀하는데 구약 말씀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언젠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분명해야 할 것은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도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미래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미래성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강구였죠. 오세요, 어서 오세요, 천국. 이제 올 천국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다음 속성을 나누고 나서 다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미래성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루고요. 천국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면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천국의 현재성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것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오셔서 다스림과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죄 말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천국은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즉 천국은 무슨 말씀이냐? 천국이 이미 시간과 공간을 침투하셔서 이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초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도 영원한 천국,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개념이 이미 우리의 이성을 훨씬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현재 우리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저 천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죠? 아멘. 우리는 그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더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우리에게 임했죠.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천국이 이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그 사건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건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고 동시에 천국이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에 대해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구약에 약속된 구원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들었을 때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는 번역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침노하다는 단어는요,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수동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능동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도 다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동으로 만약에 번역했을 때 그러면 침노가 당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당한다는 그 말이 맞는 것이고요. 만약에 능동으로 번역하게 되면 천국이 침노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침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이 세상을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죠. 엄청 유명한 신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습니다. 선행자,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선행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과정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국은 강력하게 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천국은 진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해석은 천국이 사탄의 영역에 이미 강력하게 침입한 현재적 실제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천국이 세상에 들어왔다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강력하게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이미 우리의 이 세상,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현재성을 말해주는 성경 내용들이 사실 이 두 구절 말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골로새서 1장 14절 이런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천국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함으로 이미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오지 않는 것처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측면, 완전하지는 않죠. 온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따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이미 침투해 들어온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말이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말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이미 침투해 왔지만 아직 극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천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미래성이든 현재성이든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될 것일까요?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임함은 기존의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맞아요. 2번이에요. 2번.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질서들이 완전히 불로 태워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완전히 새롭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그때가 되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예?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분은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48평짜리 금으로 만든 아파트를 준다. 이분은 좀 약했기 때문에 5평짜리 빌라를 준다. 흙으로 만든 빌라를 준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과의 친밀성에서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면 있잖아요. 그 친밀성이 새로워지고 그 친밀성이 천국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에서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올 때 아니면 주 기도문을 외울 때 그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말씀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잘못 알게 되면 사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면 교리를 갖다가 그냥 도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몰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그 자체가 엄청 위험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계속해서 냉면 이야기로 그렇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면 따로, 육수 따로, 식초 따로, 고춧가루 따로, 따로. 그리고 먹을 때 면 한 가닥 먹고 육수 한 숟가락 마시고 식초 좀 먹고 그리고 고춧가루 좀 먹고 이렇게 먹습니까?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한 그릇에다 담아서 잘 버무려서 이렇게 잘 버무려진 상태에서 먹는데 그 면의 쫄깃쫄깃함과 그 육수의 깊은 맛 그리고 식초의 신맛, 고춧가루의 그 매운맛, 설탕의 단맛 이 조합이 잘 되면서 정말 맛있는 한 그릇의 냉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사회생활은 저렇게 하고 가정생활은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인품이 하나가 된 완전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 신앙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다른 곳에서는 그냥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 영원한 생명, 천국이 없다면 우리보다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근데 거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귀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으로 침투해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 삶에서 힘들 때 그 천국을 묵상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아픔은 계속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입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